요즘 사람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교훈 정도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왜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 한 25분 정도면 딱 좋은데 뭐 그렇게 얘기하고도 합니다. 자신의 심령과 관절과 골세를 쪼개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세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왔으니 나를 좀 위로해 주시오. 나 좀 격려해 주시오. 그런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강연 정도로 듣게 됩니다. 이건 실제적인 일이고, 그래서 TV에 유명한 강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그 강의를 듣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설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앵무새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전달합니다. 내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마치 앵무새처럼 주님의 말씀을 100% 변화시키지도 않고 뭔가 화려한 문장을 만들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걸 여러분에게 그냥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이 기원전 8세기 또 7세기, 6세기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포의 공식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호세아에게, 이사야에게, 미가에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입에 집어넣으십니다. 어떤 말씀은 너무 달아서 꿀송이 같았지만 어떤 말씀은 너무 써서 삼키기조차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짜 선지자들은 좋은 말만 전했습니다.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복 받습니다. 잘 됩니다. 이게 가짜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진짜 선지자들은 입에 달듯 쓰듯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들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인데, 그러기에 설교는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설교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설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전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첫 번째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설교자와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성령 없이 하는 설교, 성령 없이 듣는 설교, 이것은 강연입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강연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자마자 깨달은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것 없이 내 생각대로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다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깨달았기에 그의 평생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12사도 가운데 11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 안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느냐 여기에서 판가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분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그 역사, 여기에서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과 종말과 재림에 대한 이 메시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말은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오늘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만 복 받으면 됐지, 이스라엘만 복 받으면 됐지, 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복을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저의 신앙의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허둥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어느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뻐할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랑 꾹꾹 죽으며 살까? 왜 그렇게 복을 받으면서 살까?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와 부활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요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뒤따라가면서 살아가면 그게 된다니까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축복이 있다니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 복잡한 건가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종말에 관련된 말씀인데,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성령 체험한 다음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 예언이다, 환상이다, 꿈이다, 복잡하게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면 이 말씀이 그대로 해석이 됩니다.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제단에 올 때마다 십자가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를 통하여 주신 성령이 주신 말씀인데,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베드로가 가라사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베드로가 공부해서 깨우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연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강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말세, 이 말세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을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외쳤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얘기가 달라요. 아브라함 때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조해 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끝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사도들이 생각할 때 1년, 2년, 3년 좀 짧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틀릴 거예요. 7번 용서하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무한한 얘기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생각에는 악인의 멸망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데, 제가 선교지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내가 있으니까 이게 2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기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은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게 언제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종말이 올 테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주 심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순간 종말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간 올 테니까 회개하고 바르게 살고 예수 믿고 살아가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아브라함을 통해 12자녀가 복을 받고 12자녀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고, 지금 전 세계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이 지금 많아졌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아시아에도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온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교학을 강의하니까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유럽 기독교가 아니라 세계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글로벌 기독교. 이제 기독교는 어느 한 지역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유럽의 기독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면 유명한 교회들, 유명한 성당들이 많이 있죠. 그만큼 유럽에는 기독교가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유럽의 기독교 인구의 2분의 1이 유럽에 살고, 기독교 인구 2분의 1이 아프리카에 살고, 기독교 인구 2분의 1이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기독교 인구 2분의 1이 아시아에 살고,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평평하게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요?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만 선교사를 보내요? 아니에요. 중국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만 선교사를 보내요? 라틴 아메리카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렇게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가 굳이 아프리카에 가지 않아도 돼요. 아프리카 자생적으로 성령 체험함으로 오순절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고, 오늘날 세계 기독교 인구의 2분의 1이 아프리카에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 좀 조심스럽게 살아. 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말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도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여기 사도들만이 나간 것이 아니에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사도들은 12명이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흩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안디옥의 교회를 세워요.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몰랐죠? 이 사람들이 그냥 여기만 있는 줄 알았죠? 아니요. 120명 가운데 사도들을 뺀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요, 중동에 복음을 전했고요, 터키 쪽에 복음을 전했고요,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했고요,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위대한 바울 사도가 나와서 저 그리스 쪽으로, 유럽 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입이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나가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들을 보내실 때 뭘 주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뭐예요? 그냥 보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교는 불가능한 일인데 가능한 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없이는 교회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 능력의 역사를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저 강남 신사동에 소망교회가 있죠. 곽선희 목사님이 오래전에 개척했던 교회인데 교인들이 한 200명 정도 될까 할 때 한 어머니가 자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때 소망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교회에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어떤 어머니가 대학생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정신병에 걸린 거예요. 뭔가 똑똑한 것 같은데 머리는 똑똑하고 대학은 들어갔는데 이게 뭔가 병원에서도 손을 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도 안 되고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죠. 곽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 말을 따르겠습니까? 예, 따르겠습니다. 새벽 기도 오십시오. 매일 부모님이 이 딸을 데리고 새벽 기도 오십시오. 그러면 기도 후에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 기도 후에는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곽 목사님이 요란스러운 분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기도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안타고 좀 세게 좀 눌러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이 다 다양한데 다혈질의 사람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곽 목사님 신사예요, 이분은. 그 동네가 신사동이라 그런가?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이제 부모는 좀 섭섭했던 거죠. 그러나 끊임없이 이 능력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가 아니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근데 여기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과 한 달인가요? 2달 후에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왜 포기하세요? 나 건강하고 싶어요. 나 주의 일 더 하고 싶어요. 나 부자도 좀 되게 해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좀 부어주세요. 그런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초점만 하나님에게 잘 맞춰 놓으면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니까요. 초점이 없으니까 문제죠. 부자가 되는 이유도 없고 건강하게 돼야 되는 이유도 없고 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까? 그러니 성령의 역사, 사도들이 어떻게 불가능한 선교를 했습니까? 어떻게 흩어진 자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는 거예요. 중동 쪽에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엉뚱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들은 1대1로 사람을 만납니다. 사업을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러다가 예수 영접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교회는 만들 수는 없지만 근데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에도 교회가 있는 건 아십니까? 거기에도 교회가 있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예배드리겠다는데 자기네 사람들이 국가에서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익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겠다는데 거기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 선교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되고 얼마나 큰 은혜가 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상도교회 참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겨가고 있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고비고비 잘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러분 17절 하반절과 18절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랬어요. 종에게도 부어준다 그랬어요. 18절 끝에 가고 여러분 교회는 유명한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보통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나올 때 고개 굽신하지 마세요. 인간이에요. 대통령 와도 인간이에요. 왜 겉면을 보고 그렇게들 고개를 숙이세요? 인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아야 한다고, 안 그러면 심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국회의원 박수에 왔다고 박수 쳐주고 이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왕 앞에서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임하는 건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고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로 마음 먹으면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지만 이제 오순절 사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서에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 사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중요한데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녀들이 뭐 한다고요? 예언한다고요. 예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며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은 이 안에서 기뻐하면서 지냅니다. 처음 예수 만났을 때의 기쁨, 이것이 어린아이의 기쁨입니다.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십자가에 이런 일이 있다. 자기가 경험했어요. 부활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자녀들은 예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뭐예요?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비전을 품는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비전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받으면 하늘의 세계와 관련되어 하나님 뜻에 맞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젊은이로서 환상을 가지고 증거하는 온 세계에 젊은이들이 복음의 환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각 대학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학에 젊은이들이 복음의 환상을 꿈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 아십니까? 이거는 1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5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런 일. 젊은이들이 복음의 환상을 품는 가운데 어느 정도로까지 얘기를 했냐면 2000년 되기 전에 예수가 오게 하자. 그럴 정도로 그들은 선교사로 나갔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젊은이들이 이 복음의 환상 가운데 신학교에 가기도 하고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그런 환상을 주십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젊은이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는 젊은이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노인들은 꿈을 꾼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꿈을 꾸는 것. 아직도 나이가 들었는데 이제 살 날이 살아온 날들보다 점점 줄어드는데 아직까지 돈에 욕심이 있고 아직까지 세상의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아직까지 더 높아지려고 하고 아직까지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꿈틀거리고 왜 그렇게 된 줄?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고백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성령 받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오게 되었으니 가까이 왔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게 정상인 거. 이게 더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이제 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수요일날 교회 와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아침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돈을 더 벌어서 준다. 그 쓸데없는 거예요. 돈 많이 물려주잖아요. 이상한 짓 한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큰 복이에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성령 받으면 하늘의 세계와 관련 짓게 되어 하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어린 신앙인이나 청년 신앙인이나 노인 신앙인이나 다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기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모든 육체 모든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리라. 왜 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때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늘의 세계를 발견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이렇게 낮고 천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 이게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나왔을 때 나는 어떤 교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배우지도 못한 것이. 그건 아주 망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려고. 이 세상의 부자는요, 이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만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강남의 소망교회처럼 저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목사 잘 만나가지고 다 예수 믿고 그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부한 자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여기 여자 남자 제가 얘기했지만 100년 전에 여자 따로 예배드리고 남자 따로 예배드리고 저기 호남 지역에 가면 미은장과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여자들만 모이는 장소예요. 그럼 이쪽에서는 이쪽이 안 보여요. 그 여기 남자들만 있어요. 우리 여기 성지순례 갑시다. 우리 빨리 성지순례 갑시다. 국내에도 성지순례 가서 우리 초대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좀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해외 성지순례도 갑시다. 이스라엘도 가자고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곳도 가자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초대교회 신앙으로 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자가 해방된 거 우리 한국에 140년 전에 학교가 세워졌어요. 여자 학교가 세워졌어요. 140년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학교도 못 갔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여자가 하고 싶은 거 못했어요. 이게 다 뭘로 일어난 거예요? 복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겸손한 자가 올라가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상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중심에는 예수가 있고요. 성령님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의 학설이 아닙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을 그렇게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요엘서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젊은이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노인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언젠간 저 나라 들어갈 것이니까 그 나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의 설교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